59편의 표제어에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시, 인노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셋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어떤 고통과 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사무엘상 19장이 배경이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미갈과 함께 집에 있을 때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암살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암살단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는, 그의 집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시를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던가. 본래 가만히 있었던 다윗을 사울이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 마음의 어려움, 악령으로부터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보고자 수금을 연주해 달라고 사울이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와서 수금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기 든 자가 되었습니다. 근위병이 된 거예요. 호위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있었던 다윗이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군사적인 조금 그 단순히 호위병을 넘어서서 군사의 지휘관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더 블레셋과의 여러 전투 속에서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 사울왕의 천부장,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천부장이 되기까지도 하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이 질투가 되고 그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첫째 딸인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을 다윗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술수를 쓰게 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사위로 삼고자 하였으니 너는 결혼하기 위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출전하여서 승리를 거두어라.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왕의 명령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딸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출전해서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딸 메랍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사울의 다른 딸인 미갈이라는 딸이 이 다윗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됐다. 네가 다윗이 좋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계략을 짭니다. 다윗, 당신이 나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이 남성의 성기의 그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미천한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포피를 100개 가져오라는 이 명령과도 같기 때문에 역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포피를 200개나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불렀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늘 최선과 성실을 다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연주를 했고요. 열심히 전투에 참여했고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그 결혼이라는 그 가짜 그 전략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을 섬기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갖 질투와 그리고 폭력과 수금을 키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2번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2번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또 창을 던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참 어려운 전투다라고 하는 것에 그를 내몰아 버리고, 다윗은 그런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과 결혼했지요. 미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암살자를 보내는 겁니다. 암살자를. 그래서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암살자들이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폭력과 위협과 생명의 이 불안함.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충성하고 계속해서 성실하고 창이 날아와도 다시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죽을 자리를 알지만 명령기에 가서 열심히 전투를 하였었던 자신의 이런 노력과 최선을 다함과는 전혀 상반되는 배신과도 같은 상황, 이 모든 마음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울의 그 창과 그 위협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알다셋이라고, 알다셋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음악의 어떤 혹은 장르이거나 혹은 어떤 그 곡조가 되어서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극심한 어두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갈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설 수 없는 다윗을 창문으로 해서 대피를 시키고, 다윗이 마치 자고 있는 양 그 침대를 사람이 누운 것처럼 하고 양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까지 이게 다윗이 아픕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문 밖에 나서지 않는 핑계를 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암살자들이 아예 들이닥치죠. 그리고 보니까 다윗이 없어진 것입니다.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살아나게 된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위협 속에서 다윗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개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개. 본문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시면 6절 보시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녔다. 또 14절에 보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 오늘날은 우리가 강아지를 잘 키우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개는 말 그대로 들개입니다. 들개. 그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쓰레기 혹은 그 여러 하이에나와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고 해치우는, 그리고 그 함께 다니면서 위협하며 그렇게 사람이나 동물들에 대해서 위협적인 존재로 다니는 것이 그 들개들의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리들처럼 저 사울의 암살단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들의 입에는 악과 칼, 이런 폭력이 있으면서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이렇게 몰래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전투를 할수록 승리를 하고 그런 어떤 유능한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사람들의 이목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몰래 와서 죽이는 것을 누가 알리요? 라고 암살단이 생각했겠지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8절에 보면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암살단들은, 사람의 계획들은, 사람의 힘들은 모를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이것이 옳다, 저마다의 그런 상황 속에서 계략을 꾸며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웃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늘 성실함으로, 심지어 나에게 창을 던지는 그 사울왕 앞에서라도 신실함으로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다윗의 자세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7절 마지막 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힘을 빼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가진 능력들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다윗도 유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 자신의 인간적인 지위, 이미 자신에게 기울어가고 있는 많은 민심들의 힘, 이게 내가 가진 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힘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곁에 있는 힘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기까지 그는 때로는 기다리고 묵묵히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였던 것이죠. 아마 자기 힘으로 했었다면요,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 어떻게 수금을 가만히 연주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심지어 피난 중에서 동굴에서 아무 무방비 상태의 사울왕을 만났어도 그를 해하지 않지요. 옷깃만 자르지 않습니까? 진영에서 자고 있었던 사울왕에게 다가가서 그의 물병과 창만 몰래 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는 무방비였던 사울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힘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을 빼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첫 번째 의미지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힘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힘 그 자체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제일 힘이 있는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건물주가 그 장래 희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어떤 친구 만났는데, 야, 너의 희망은 뭐야? 했더니 막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건물주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아버지가 건물주래요. 그래서 자기는 꿈을 이뤘대. 시간만 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꿈이 없어요. 네, 하여튼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요. 우리가 흔히 돈이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돈은 수단이죠. 돈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니까. 돈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수단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서 요걸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명품 브랜드의 뭔가를 산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 나에 대한 어떤 평판이 바뀌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로부터의 평판, 사람들로부터의 그 눈, 바로 그러한 나를 보는 의식, 이것을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도구로서의 명품을 사는 것이고, 사기 위해서 돈을 도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돈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힘이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는 힘은 세상의 부와 명성과 권력과 어떤 다른 것들이고, 하나님은 이 힘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혹시 내가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여서 이것을 얻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사실 나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지요. 부와 명예와 많은 능력들, 세상에 있는 그 힘들이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진짜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힘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 앞에서 그는 이와 같이 당당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왕에게 비위를 맞추고 그의 심기를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는 아마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혹은 아니면 자기가 가진 다른 힘들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다른 힘들로 그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요?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자기의 힘을 빼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자신의 힘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왕이 되는 것이 힘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평판과 명성을 얻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으로부터의 위협이 한두 번입니까?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는 매번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성실함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자체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59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떻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내 인생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궁극적인 힘이요,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9절, 59편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요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는데, 여기서 바라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켜보다, 그리고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watch, 지켜보는 것, keep, 유지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쭉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 여리고성 점령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가운데 돌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돈 다음엔 또 여태까지 침묵하라고 했다가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침묵 가운데 돌 때마다 전혀 성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럼에도 더 돕니다. 다 돌았습니다. 그래도 성은 하나 끄떡이 없습니다. 뭐라도 좀 균열이 가는 것 같으면 좀 할만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조용하라고 해놓고선. 누가 보더라면 얼마나 이것이 웃긴 상황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소리는 왜 지르는가? 하지만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끝까지 순종하지요. 바로 그 순종 전까지만 해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전히 왕위는 나에게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연거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가? 자, 본문의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어요. 여기에서의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하듯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과 충성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나요? 하루 이틀까지는 좀 참아보다가 왜 셋째 날에는 마음이 바뀝니까? 사울과 관계 속에서도 이게 한두 번이지 창 한 번 날라오고 창 두 번 날라오고 이러면 이제 나도 참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힘들이 발휘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왜 우리는 끝까지 참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운 나를 향한 이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이나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분을 끝까지 바라고 바랐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더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그냥 소리 질러 봤더니 정말로 무너지더라.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 수많은 사울과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고백할 수 있었던가? 그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길을 내어주셨고 승리케 하셨고 포피 100개 가져오라. 이것이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죽으러 가는구나.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겠지요. 뭐 골리앗 앞에서는 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정말 지키고 바랬더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그는 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바라고 귀히 여기며 노래하고 날마다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재물이라면 시시각각 때때로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쓰겠죠. 여러분들의 힘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이라면 시시각각 때때로 거기에 안테나가 열리면서 살았겠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였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침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다윗,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도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묵상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욱더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오늘 아침에 뭐 먹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다윗과 같이 아침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것으로 거룩한 선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건져 올려 높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셨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높이다는 말, 이것이 요새라는 말이거든요. 높이다, 이 말의 이제 명사형이 요새입니다. 나를 높여주셔서 저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건져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건져주셨지요. 오늘날도 주님을 그렇게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신앙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와 같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하는 일 이거는 뭐 완벽해, 누가 이것을 알까, 우리의 이 거짓을 알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며 조롱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만끽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